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패기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일주일 잘 지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좀 한 주간 살아내 봤나요? 맞아요. 우리들의 모습은 늘 원래 모습대로 좀 돌아가고 싶은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참 많은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수련회 나오는 것도 애를 쓴 거고, 가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졸지 않고 잘하기 위해 애를 쓴 것도 여러분들의 애를 쓴 거고. 근데 우리의 그런 애씀들은 사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긴장을 좀 풀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습관들과 그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 빨리 그리고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또 삶에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꼭 마주하고, 이번 한 주 내가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상이 괜찮은 거죠? 뭐 넘어진 건가요? 네. 쥐가 났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이전에 묵상했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혹시? 아니 말고 그 전에. 좋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었죠?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 놀라운 것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들이 처음 마주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무슨 바다? 홍해바다. 네. 홍해바다가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바다의 길이 열려서 그들이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고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 가운데 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배를 불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건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지성이 혼자 아주 열일하네요. 네,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를 여기로 꺼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모습들,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만큼 하나님께 대들려고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들이 그 갈증을 다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죄와 잘못과 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구나. 내가 어제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낼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난주에 은혜 열심히 받아서 한 주 동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안 해보려고 애를 썼다. 세상에. 그래서 그 노력한 대로 잘 실천이 됐나요?
좋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의 습관들이 툭 튀어나오고 또 나쁜 말도 툭 튀어나오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저랑 우리 친구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련회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도전들을 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우리 빈 그물과 빈 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하며 나아가자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도전해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주한 삶의 현실들은 참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열심히 은혜 받고 월요일 날 가서 어떤 걱정했어요? 학업 걱정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무슨 게임을 어떡하지? 언제까지 하지? 약간 이런 걱정들과 고민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고민들이 주일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원래 평소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로 우리 삶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32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서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뭐 10가지 재앙, 홍해,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 갑자기 막 셋대가 내려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그 기적들을 행하셨나요? 모세. 네,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야 내가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너네 거기서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한 달이 좀 지나니까 점점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좀 넘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아주 좋지 못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뭐 했을까요? 무슨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모든 금 귀걸이, 금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것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래도 나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런 명령을 부탁을 해요. 부탁이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막 윽박을 지르면서 다그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론, 하나님과 친밀히 지냈고 모세와도 가까이 지냈던 아론이었으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해야 되냐면 야 정신 차려. 무슨 우상이야. 너네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뭐 하냐면 백성들에게 그 금부치들을 다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서 뚝딱뚝딱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한번 숭배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서 열심히 빌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이 금송아지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우상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0일, 한 달 조금 넘는 비록 그 정도의 시간 전에 이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나를 예배하는 그 공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동물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40일 전에 엄청 큰 집회를 열고 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새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내일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야.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야라고 지금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던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 이들이 드리면서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고 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들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 기뻐하는 모습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노는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죄를 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새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막 기뻐 마시고 먹고 일어나서 막 뛰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즐겁기 위해 파티를 벌여놓고 이거 예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이게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또 우리 평소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은혜 잔뜩 받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실 거야. 지금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간이 흘러서 시험 기간이 되고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줄여서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 정도는 봤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자기의 형식대로 바꾸고 나 예배 드렸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우상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어요? 송아지. 이 송아지가 어떤 우상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보면 아피스 그리고 문에비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애굽을 통치하는 굉장히 힘이 있는 우상들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가 농사를 짓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이 소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비를 내려주고 그 풍요롭게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고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의 모습이었던 이 송아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진짜 자기 안에 이루고 싶은 욕구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결국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성적, 미래, 대학, 돈 많이 버는 거, 기쁘게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내가 좋은 성적, 내가 좋은 돈 많이 버는 미래를 얻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 태원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람쌤이 우리 그 말씀 후에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가장 심각한 일이겠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구했다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거, 그
요술램프 지니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우상들을 위해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꼭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 꼭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분노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단어가 뭘까요? 땡. 내 백성. 여러분들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어.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제 쟤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단순히 속상해서 야 진짜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했는데 너네 또 그러네.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속상하고 서운해서 그냥 툭 내뱉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죄라는 건 단순히 내가 실수했구나. 내부터 안 해야지.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짓고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잘라내시고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겠다고 우상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좀 만들어줘 라고 그들의 진짜 본심에는 사실 물론 그 뒤에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이들이 처음 그 우상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진짜 원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무슨 말일까요? 잠을 잘못 자서 담이 걸린 백성들일까요?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고집에 빠져서 우리 혜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지금 내 삶을 살아내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그런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와 여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늘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거짓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그 빈배 너의 노력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네 그 배가 가득 차게 될 거야 라는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이 소중한 예배 시간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해요. 내가 어젯밤에 좀 늦게 잤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졸아야겠다. 이거 내가 조금 잠 좀 보충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을 먹는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다시 한번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와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그래서 내가 그 모습대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쟤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진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절만 더 건너갈 거예요. 10절 말씀.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굳이 허락을 맡으셔야 될까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야,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 또 부패해 있네. 번개를 빡 내려서 땅을 벌려서 그냥 그들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어요. 모세에게 야, 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봐. 나를 방해하지 마. 그냥 그대로 내비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진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진짜 모세야 그냥 너만 살면 돼. 하나님의 본심이 그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이겠죠. 누군가 이걸 좀 막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심판들을 덮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발 이 진노를 가로막고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야 내가 지금 심판할 거니까 너 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모세야 너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줄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득이잖아요. 자기 라이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마음들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 온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요. 하나님 제발 그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설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게 두렵고 그게 안 되는 걸 알았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지키셔야만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유로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자기의 피로 사신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상짓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잠들고 핸드폰 보고 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그 심판을 지금 당장 임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손에 우상을 들고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가 들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계신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에 우상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요즘 걷기 시작하면서 땅에 이것저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요즘 막 뭐해 이러면서 막 벌레 잡으려고 하고 막 돌 주스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이 막 벌레 잡고 돌 잡고 막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네, 손도 다 씻겨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발 저 지지 이런 거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잡으려고 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 그러면 다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럼 다이를 뭐해? 거기서 잡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앞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이 다이린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목사님한테 속해 있어요. 아무리 손을 뻗어서 이 벌레와 돌을 잡으려고 해도 목사님 안에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록 벌레를 잡고 돌을 잡아도 목사님이 지지에 털어내고 손을 닦고 다시 제품 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지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거 우상으로 만들어서 한 손에 잡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그 멱살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먼저 숭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네 내 백성이 아니야. 심판하실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한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 약속이 분명한데 왜 계속 세상 것에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제발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 저 뒷전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뭐 물론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그 예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얘네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진짜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우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힘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가 더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릴 거야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힘 다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우상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박혀 있습니까? 우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 공부, 돈, 명예, 미래, 대학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박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내 기도가, 내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새 여러분들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이때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연약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우상밖에 만들 게 없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한 예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